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상가서 교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고난받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며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구하고 고난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이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나 우리는 그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들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우리의 염려와 욕심을 더 붙들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사랑하지 못하였고 용서해야 할 자리에서 마음을 닫았으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자리에서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었음을 자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지키지 못한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정결케 하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아서 진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오니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김지원 사모의 병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도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이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와 교회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 후 있을 자치기한 원래와 매주 화요일 중고 기도반 모임, 매주 금요일 구역장 건철회,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하는 봄 대신방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 후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사 선한 증지기로 빛과 소금의 고시를 다하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라와 세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되게 하사 나라와 세계를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선하게 다스리게 하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또 이렇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때마다 우리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또 지나갈 때마다 참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계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 정세가 심각한 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월 말에 시작된 군사 작전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약 40명 이상의 고위 지휘관이 제거되었다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군 지도부 그리고 군사 시설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역시도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긴장감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이러다가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지는 것은 아닐까? 중동 전쟁이 세계 전쟁이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여러 상황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이 예측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더 마음 아프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전쟁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뉴스를 통해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라 할 수 있을까요? 정치 지도자들보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잃고 어떤 아이는 의지할 부모를 잃고 또 어떤 부모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녀를 잃었습니다. 특히 이번 충돌 속에 학교와 주거 지역이 공격을 받으며 어린아이들까지 희생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며 참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졌습니다. 사랑하는 동록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뉴스를 바라보며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하니까 다행이다. 그 전쟁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가서 걱정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 믿음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치적 평가나 입장을 말하기보다는 먼저 평화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결코 평화로운 역사라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고 난리가 있고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난리가 있고 난리 소문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지 인간이 움직이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실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인간의 역사를 꼭 그렇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46편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결론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평화 그리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평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대부분 힘이 있는 나라가 강한 군사력으로 균형을 만들면 그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상대를 억제하고 누르고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것이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대부분 힘의 균형 속에서 평화가 유지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어떠했습니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힘이 등장하면 그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어떠할까요? 완전히 다른 모습, 다른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군사력에서 오는 평화도 아니요, 힘으로 누르는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평화와 평안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전쟁이 뭘까요? 나라와 나라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큰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인간의 역사에는 끝없는 갈등, 끝없는 폭력이 난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평화와 본질적으로 다른 평화이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매우 중요한 장면 속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긴 작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가 바로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혼란스럽고 염려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해서 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염려되었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7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 속에 주어진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큰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 속에 주어진 평안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 구약의 샬롬입니다. 우리가 인사말로 샬롬, 샬롬 하는데 이 구약에서의 샬롬은 단순히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인사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인사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사하는 이 샬롬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삶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당신에게 있으므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단순히 심리적인 평안,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전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관계를 통한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배신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체포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움에 잡히거나 공포에 사로잡히고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신뢰와 관계 속에서 오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평안이 예수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역시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 원하는 건 기독교적인 가치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는 평안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육신의 연약함이 없고 내 행복을 파괴하는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 상황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힘들어했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 마음이 곤비하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떠한 것일까요? 보통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없을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내 형편이 예전보다 좋아졌을 때 하는 말이 뭘까요? 아, 평안하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치하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관계적 믿음 안에서 오는 평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평안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무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평안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어떠할까요? 예수를 잘 믿고 목회 잘한 목사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 가치의 평가를 한다면 왜 저 목사님은 질병에 걸려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나 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 평안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누리는 평안으로 인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세상의 문제 앞에서도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의 평화를 자랑했습니다. 라틴어로 이걸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통해 그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우리가 세계에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평화였기에 그 평화가 누군가에는 어가페야 유지되어지는 평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힘, 군사력으로 유지되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오는 평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모니터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고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 고민하고 지쳐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깊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 가운데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엔 혼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과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27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니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걱정하지 말아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어떤 일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바람이 강하게 불면, 태풍이 오면 바다가 무섭게 거칠게 파도치는 것처럼 마치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너희들의 마음을 바라보니 마치 바람이 크게 불어 흔들리는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델리아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무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겁에 질려서 뒷걸음치는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2026년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세계의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그 전쟁 소식으로 인해 경제는 불안해지고 질병과 사고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개인적인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날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마치 폭풍 속의 바다처럼 흔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되어지면 어떠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그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극복할까? 혹 이 일 뒤에 더 나쁜 일들이 오면 어떻게 할까? 그러한 마음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생깁니다.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나를 구주로 믿으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으면 너희들에게 아무 문제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어려움과 넘어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핍박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 핍박에 못 이겨 흩어질 것을 아셨고 그중 어떤 이들은 순교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왜일까요? 앞에서 이미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유지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잘 유지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라도 깨어지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은 상황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와 평안이 있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자기의 몸과 마음, 주변을 어지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답이라면 아픔이 있는, 질병이 있는 목사를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만약 문제가 없는 것이 정답이라면 누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질병도 없고 경제적 어려움도 없고 사건 사고도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그걸 가지고 저 사람 믿음 있나 없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평안으로 그 조건과 상황과 형편 속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은 세상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는 이 땅 가운데 질병 때문에
세상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손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경제적으로 더 부자였습니까? 더 좋은 집에 살았습니까? 더 좋은 차를 탔습니까? 더 많은 통장에 잔고가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믿음의 손주들은 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평안하였는가? 세상과 다른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상황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무병장수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그는 세상 가운데 세상 가치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은 무기로 평화를 이루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그 사랑으로 평화와 평안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의 방식으로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평화를 선포하고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두려움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소식과 여러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 동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갈등 속에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자
지은 제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좋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었다가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것에 전해지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월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그리고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 드린 손길 위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자치기간 원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둘째 주일 우리 자치기간 원래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기간 원래회가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세대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믿음 안에 교제하고 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도 드려야 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을 이루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나 예배 다 드렸으니까 끝났어. 오늘은 밥 안 주니까 빨리 가야지가 아니라
우리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동로교회, 많은 시간 가운데 2026년을 같은 나이대에 살아가시는 우리들을 한테 자치기간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여러 행사와 일정으로 바쁘신 것 알지만 우리 자치기간 올레를 소중한 우리 교제의 시간으로 여겨주시고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북 1구역입니다. 우리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피택장로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중보 기도반이 개강합니다. 기도 모임 시간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친교실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노 권사님들이 우리 동도교에 속한 우리 여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화요일마다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까지 오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그 기도의 중보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때마다 우리 중보 기도반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건찰의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10일 화요일 중 1구역을 시작으로 대신방이 시작되어집니다. 연로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동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